안녕하세요. 5분 만에 답해주는 목사 오담 목사 시간입니다. 빛의 성도님들, 오늘 제가 대단히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는 어떤 교단일까요? 우리는 그 이름도 침침한 침례교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교단에 대한 강조를 그리 많이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결말 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달라스에만 해도 참 많은 교단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침례교니까 침례교단을 제일 앞에 두도록 하고요. 침례교의 뒤를 이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교, 성공회, 루터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한국 교회에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 것일까? 오늘 오담 목사에 보내오신 한 성도님의 질문인데요. 함께 짧은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사실 두 개의 교단 외에는 아무런 다른 교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한국 선교사님 두 분이, 한 분은 미국 북장로교 출신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고 나머지 한 분은 미국 북감리교 출신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 분은 바울의 선교 여행 방법론을 따라서 서로의 사역지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지역을 나누어서 복음 사역을 펼쳤기 때문에 교단의 구분 자체가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는 무의미했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예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대의 흐름 속에 교단이 분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어나는데요. 그 시발점은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일제시대 우리 민족은 신사참배를 강요받게 되는데요. 신사에 가서 절을 한다는 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위였기에 기독교인으로서는 이 일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신사참배 그냥 해버렸습니다. 제가 침례교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 당시 한국에 존재했던 모든 기독교 교단들 중 유일하게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단이 어떤 교단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침례 교단이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들도 이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는데요. 여기서 장로교의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는 장로교계에서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못한다 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교단이 생긴 것이죠. 그 교단의 이름이 바로 고신입니다. 한국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교단으로 유명하고요. 우리 교회에도 이 고신 교단 출신 성도님들이 제법 계십니다. 당시 고신 교단을 이끌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대표적인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셨죠. 최초의 교단 분열에 불을 지폈던 것이 우상 숭배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 교단 분열의 이유는 신학적인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내에서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이슈 중에 하나가 WCC 세계교회 협의회를 둘러싼 것인데요. 이 단체는 세계적인 교회 연합과 일치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59년 한국 장로교는 이 단체에 가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WCC가 이 교회 연합과 일치라는 목적 하에 복음의 순수성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의 길을 부인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WCC에 찬성하는 예장 통합과 WCC와는 절대 한 길을 갈 수 없다는 예장 합동으로 장로교가 다시 한번 분열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 교회는 격변의 정치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이유로 인한 교단의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불행하게도 침례교회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교단들이 독재 정치 세력에 대해 용기 있게 저항하지 못했음은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부끄러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사회 정치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저항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 중 하나라 주장하며 분열된 교단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입니다. 사실 기장은 이미 이전에 분열된 교단이었지만 이 독재 정권에 반대하면서 그 기틀을 다져나간 교단이었어요. 이렇듯 한국교회는 우상 숭배의 문제, 신학적 문제, 이념적 정치적 문제로 교단의 분열이 계속되었었는데요. 최소한 지금까지의 이유는 교단 분열에 적합한 이유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금품, 명예, 권력, 부동산 등등
개인의 이윤과 실리를 추구하며 분열된 사례도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나열된 사례와는 비교되지 않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 윗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교단의 차이나 특성이 매우 강조되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장로교는 짱짱하고 감리교는 강간무소식이고 침례교는 침침하다는 등 교단에 따른 유머들도 많이 나돌기도 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침례교의 강점은 취하되 혹여라도 있을 침침한 부분은 과감히 버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장로교의 짱짱한 부분은 취하고 짱돌같이 굳은 부분은 깎아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감리교의 활기참은 받아들이되 단점은 버릴 줄 아는 지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교단 내 교단 서로를 나누고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차이로 인해서 더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분열이나 나눔이 아닌 하나됨과 사랑함을 추구할 줄 아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옛날 유명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었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저도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 아무 힘이 없지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나누는 거 고마합시다. 많이 나눴다 아닙니까? 다음 주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